리누젠 기도훈련 5번째 시간이에요. 리누젠 기도훈련 5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를 깨우는 기도. 자, 우리 하루를 깨우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고 오늘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첫 번째 57장 8절입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복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7편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108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우리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편 108편 1,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모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으로 확정이 되었냐면 그 새벽을 깨우고 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7편도 그렇고 108편도 그렇고 그 밑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57편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57편 우리가 7절 8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9절과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이 마음이 확정되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키로, 하나님을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그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매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확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의 그 인치심,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의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깨우라 라는 이 말씀을 시편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났어요? 라고 그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을 깨우고 육체를 깨우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살아가요. 되게 우리가 주도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신경회로 여기에 반복해서 프로그래밍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말투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 때 은혜 받아요. 말씀 듣고 바뀌고 싶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말투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승질머리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내가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사역한다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말투 하나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4강에서 공부했어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루의 삶 가운데 대다수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요, 리더들한테 계속 혼나요. 근데 내가 봐도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율해서 하나님 앞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4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한 새로운 시냅스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요, 잠드는 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그냥 피곤하다가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우울하다가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피곤하다, 짜증난다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왜요? 계속 반복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 뇌를 그냥 뒀거든요. 여러분,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차라리 깨우셔야 돼요. 지금도 졸리면 몸을 깨우는 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일어나시고 돌아다니세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다닌다고 아무도 앉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프로그래밍 된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서 조는 게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침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뭡니까? 거부가 되는 부자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 엄청 유행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게 되게 유행했는데 매번 빠지지 않는 습관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내용. 이것도 들어갔다 저것도 들어갔다, 이 책은 이게 있고 저 책은 저게 없고 이렇게도 하는데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이 아침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자 가장 중심되는 목적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시되,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실 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고 중심 목적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냥 어줍잖하게 물 한 잔 달라는 식으로 성령이요, 이 정도 안 돼요. 구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오늘 자세히 나누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예배가, 우리 이제 수요 예배가 목요 예배로 오늘 드려지죠. 목요 예배 가운데 말씀의 주제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간단하게 정리한 성령은 어떤 영인가, 제가 앞에 뭐뭐의 영 이러면 여러분이 그 뒤에 내용을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 보이시나요?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영, 아멘. 믿음의 영, 아멘. 양자 삼음과 확신의 영, 아멘. 진리의 영, 아멘. 기도의 영, 심판의 영, 거룩한 영, 능력의 영, 아멘. 영광의 영,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깨우는 준비물이 있어요. 첫 번째 준비물이 뭐라고요? 시작. 성령을 구하는 마음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 이것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소망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지금 그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당장 입원하라도 그거였지만 평생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심장 기능이 다 망가졌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계속 소망이를 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벌써 2번이나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그랬더니 몸에 독소가 가득 차서 아이가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혈액 검사를 6시간에 한 번씩 계속 하면서 이렇게 그 혈관으로 주입을 하면서 막 치료를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 정도의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가자마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전해질 비율이 맞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트륨과 무기질과 칼슘 비율이 맞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체내에 독소가 빠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산기 이렇게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 몸이 유지해야 되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다 넘어서 가지고 많이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직접적으로 두고 기도했어요. 산이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그냥 졸면서 듣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생사가 왔다 갔다 했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또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원래 남의 일은 이렇게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남의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반면구에서 삼으시고 배움이 있고 여러분 그 안에서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의 제1의 목적은 뭐였어요? 첫째 목적, 중심 목적,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의 최고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끝 파이널 데스티니는 어딘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 가운데 한번 또 나중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는 줄 아십니까? 내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세요. 할렐루야. 어쨌든 친구가 그렇게 이제 아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산기가 지금 7.4입니다. 7.4인데 하나님 7.1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1인데 7.4로, 왜냐면 여러분 7이 pH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6으로 떨어져도 죽어요. 8로 올라가도 죽어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어야 하는데 7.1이면 6 떨어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4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근데 첫날에는 하나님 이게 7.2로 올라오게 했어요. 7.3으로 막 기도하는데 3일 만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7.2로 2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7.4까지 와야 됩니다. 주님 7.4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칼륨 비율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세요. 계속 구체적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응답하시고, 김현중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증 탈수에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거 보니까 아이가 그래도 많이 건강한 편에 속하는 겁니다.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설사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해주세요. 제 기도도요.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루 종일 안고 있거든요. 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쪽 허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어떤 재미가 있냐면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주차장에, 충달병원은 주차장이 진짜 꽉꽉 차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가 왔어야 했어. 회의였는지 하여튼 나갔다가 오는데 들어오는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주차자리가 나게 해주세요. 주차자리가 나게 해주세요. 안 나면 돕니다. 안 나면 돌아요. 들어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 또 없는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 차들도 한 6, 7대가 계속 돌고 있어요. 거기는 항상 돌아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내 앞차가 딱 지나갔는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차 안에 앉아 있었나 봐. 그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크락션을 빵 울리면서 자기 나간다고. 그래서 나 멈췄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우 깜짝이야. 이 아저씨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뿅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주님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병원비 엄청 나오거든요. 주님 이건 또 어떡하죠? 근데 돈 걱정은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 딱 너무 많이 주셔서 나중에 이런 상황에 내가 돈을 욕심내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모자라서 구차하게 누군가에게 꿔야 되지 않도록 그 아구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딱 병원비만큼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진짜 딱 병원비만큼만 요번 결산까지. 근데 원래 좀 모자라게 들어왔어요. 병원비가 한 4,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한 180만 원 정도 헌금이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또 더 기도해야지 막 기도하는데, 어제 병원에서 갑자기 저희 문 앞에 격리병실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바이러스성 장염이 있으니까 어쨌든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얘는 뭐 만지지 않으니까, 얘는 안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성 장염이다 해서 격리 붙였어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간호사분이 나가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1인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너무 금식하니까 밤마다 울어. 그래서 옆에 6인실 썼다가는 나머지 5명이 다 병나서 나갈 판이에요, 얘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인실인데, 1인실은 하루에 28만 원이에요 하루에. 진짜 비싸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격리병실 붙이고 나가다가 간호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격리해야 되는 질병이라서 1인실 비용이 무료예요, 아시죠 어머니?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딱 180만 원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은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대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항상 네이버를 찾거나 친구를 찾거나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구했거나 내가 잘못 구함이니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생각해요. 내 문제는 있어. 여러분 재정의 문제는 있어. 아기는 아파.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제가 저번 아이 아팠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회개케 하셨어요. 막 구하는데 응답이 안 돼. 애 수치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수술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도 응답이 안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선포케 하시고 여호와의 눈에서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그렇게 선포케 하시니까 이 아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기도를 바꾸시면서 하나님 앞에 교정받아 가십시오. 성령께서 제 기도를 통해서 저를 교정해 가세요. 나는 응답을 받아야겠거든요. 제가 지금 본부의 재정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재정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를 교정해 가실 거예요. 우리를 교정해 가시는데 관계 문제 뚫어라, 해결해라. 너 사역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돼. 너 기도를 열어라.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 돈 주세요가 아니라 그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바꿔가시면서 나를 교정하시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정하시고 인도하심이 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성령을 구하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 두 번째,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중언부언하게 돼요. 되겠지, 안 되면 어떡해, 내 기도는 사실 기도 응답 받은 게 손에 꼽는데 받아봤나? 한 번이라도 꼽을 수 있나? 그냥 하는 거지 그럼 뭐가 돼요? 이 시간에 시간대 하면서 알랄랄랄랄랄라, 사랑쌤 돌아다니면서 등 치면 알랄랄랄랄라 하다가 다시 알랄랄랄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시간을 채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너 기도가 참 이렇게 해서 칭찬하는 겉모양에 집중을 하거나, 기도의 재미를 느끼지를 못하거나, 기도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그냥 공중에다가 소리를 외치는, 흩뿌리는 그런 소리와 같거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놀이나 하거나, 그냥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울거든요. 원래 감정이입되면 다 울게 돼 있는데, 기도 자리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감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냥 정말 명상이죠. 명상. 생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하는 그 인형놀이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마음과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책,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 기도책이 다 있죠. 한번 들어볼래요? 말씀 기도책 없는 분들은 아이언북스에서 사셔야 돼요. 말씀 기도책, 말씀으로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준비물 5번은 바인더와 펜이 필요합니다. 바인더와 펜.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 무릎 담요라든지 마실 물이라든지 이걸 왜 준비하냐면요,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딱 갔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왔다 갔다 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영적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딱 작정하셔야 돼요. 나 안 나간다. 나는 안 나간다. 난 이 자리에 지킨다. 그래서 다 준비해서 들어와야지. 사단이 예배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왔다 갔다 하게 하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쭉 들어갈 때 보세요. 움직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집중한다고 해. 알아요? 절대 근데 그거는 옆 사람이 다 알아요.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마실 물이라든지 의자 받침이라든지 방석이라든지 무릎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오는 거, 그거 습관화 시키세요.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왔다 갔다 할 빌미를 나에게 주지 마세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준비물이 다 준비됐다면 이 아침 예배 훈련을 시작할 텐데, 이 훈련은 뭐를 어떤 순서로 하든 상관은 없지만 훈련 받을 때에는 동일하게 통일시킬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금부터 해서 우리 내일 아침부터, 내일은 아침 예배가 없네요. 그런데 각 팀마다 훈련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훈련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일어나면 이렇게 요 순서대로 통일시킬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아침을 깨우자. 따릅니다. 아침을 깨우자. 아침을 깨우자. 저 위에 보면 IM 한국본부의 행동 강령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해오던 행동 강령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기도, 시간관리, 독서, 전도. 이것이 내 하루의 삶 가운데 항상 해야 될, 매일 해야 될 5가지 행동 강령이 뭐냐면 말씀, 기도, 시간관리, 독서, 전도입니다. 독서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자,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오자마자 뭐합니까? 따라합니다. 통성기도. 통성기도. 여러분, 이 통성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성령을 구하면서 영역 확장 기도를 드릴 텐데,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되냐면 영과 육을 같이 깨워야 돼요. 영과 육을 같이 깨워야 돼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내 모든 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우는 겁니다. 관상기도, 묵상기도 이러고 앉아있으면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잠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만 깨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육체도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기도해도 괜찮고 하니까 통성으로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영역 확장의 기도.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그 다음 뭡니까? 가정을 위해서. 하나 더 포함할게요. 육의 가정을 위해서. 이게 영역이 조금 확장되는 거예요. 나라는 한 개인이 공동체, 제1의 공동체는 육의 가정입니다. 제2의 공동체는 뭡니까? 영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영적 집단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역교회도 속해 있지만 동시에 선교회도 속해 있기 때문에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확장하고 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쭉 확장하면서 하는 기도를 이 통성기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뭘 할 거냐면 말씀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어떤 노트가, 제가 지금 이걸 다 가져왔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하세요. 클쌤은 설교 준비 언제 하세요? 클쌤은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세요? 쌤,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말씀을 어떻게 1년에 4독씩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매일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아침에 깨우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는 뭐 하냐면 요 앉아서 요걸 딱 하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에서 2시간이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제일 답답했던 게 통성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아침에 통성기도 하다가 컴플레인 받았거든요. 컴플레인 받아가지고 간호사 데스크에서 이게 제이콥 쌤도 밖에서 이제 소망이를 안고 돌아다니고 나는 안에서 이제 씻고 막 기도를 한다고 이제 찬양을 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이콥 쌤이 막 후다닥닥닥닥 들어와서 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왜요? 그러니까 너무 커. 근데 여기가 방음이 안 돼. 옆에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걸 깜빡하고 나도 모르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라바다다다다다다 제이콥 쌤이 막 뛰어들어오더니 조용히 해 너무 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한 일주일간을 지금 통성기도를 못하고 아침에 그냥 말씀 읽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와가지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삼천리 올라오는 그 40분 걸리거든요. 충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차에서 창문 다 내리고 히터 빵빵하게 틀어놓고는 창문을 다 내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문 다 닫고 통성기도 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내 기도가 내 소리가 너무 커. 창문을 다 내리고 히터를 열심히, 그리고 열선을 등에다가 뜨뜻하게 해놓고, 왜냐면 바람 불면 너무 춥거든요. 오늘 아침에 진짜 춥더라고요. 주야! 계룡 IC 지나오는데 주야! 와! 기도하는데 속이 진짜 막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혈색이 도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계속해서 누리셔서 여러분 어딜 가든 이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군대 가도 이 자리를 찾아야 돼요. 대학교를 가도 이 자리를 찾아야 돼요. 어디든 자취방에서 이걸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찾고 거기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되면 이걸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방이 크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제 아침 루틴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이거예요. 여기에 제 구체적인 기도가 그냥 생활하다가 기도가 써 있어요. 하나님, 소망이 장 기능이 회복되고 설사가 멈춰서 금요일 날 퇴원하게 해주세요. 본부 리뉴젠 MD팀 매달 3명의 신입생을 허락해 주세요. 10명의 교육 전문 선교사를 지금부터 세워서 50명의 교육 전문 선교사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이제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고아의 영과 고집과 쓴뿌리가 있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머니를 존경하게 해주세요. 별 다 써요. 거기다가 IM북스 매출이 월 500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매주 1, 2회 외부 설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삼천리에 추수할 일꾼을 주시되 교육 전문 선교사 50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적 설계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금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진짜 구체적으로 여기다 써요. 이것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에즈라, 제임스, 태우, 로이, 윤우, 종민, 릭, 진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국 학생대회에 둘째 날 설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 가운데 100명 이상이 영역선교의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냐면 아침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기도가 무슨 여러분의 뇌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기도 노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는 또 뭐라고 어제는 하나님,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허리 무릎 고쳐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되면 체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재정, 병원비, 제가 그때 예상했던 병원비가 450만 원이니까 하나님, 병원비가 4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주님, 저희 친정아버지 주머니를 여서도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70만 원 받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물론 이번에는 100만 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아기 낳으면 2년 동안 1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2년이니까 2,400만 원을 주는 거야, 국가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100만 원이 있었는데 주님, 350만 원 모자랍니다. 더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딱 180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180만 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 있어요. 저희 지금 1년 반째 본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 기도를 계속 교정하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점점 정화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더 건강해져서 나중엔 하나님이 응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공동체가 그 재정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슈퍼내추럴하게 빵 줄게, 그거 공짜의식만 늘려요. 공짜의식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노예가 됩니다. 맨날 얻어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는 저는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가 있으셔야 돼요. 일상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쓰셔야 돼요. 제가 이런 기도도 썼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너무 사고 싶은 소유의 마음이, 사고 싶은 마음이, 낭비하고 싶고 돈 쓰고 싶고 어디 당장 나가가지고 시내 나가서 옷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제거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까지 다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기도, 그때 영역 확장기도 할 때는 반드시 기도 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통성기도를 쭉 합니다. 그리고 영역 확장기도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매일같이 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뭘로 넘어갑니까? 말씀기도로 넘어가요. 저는 말씀기도가 제 말씀 연구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오탈자도 확인할 겸 해서 이거 이거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제가 그 태필린 말씀을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 기도하면서 지난달까지 요한계시록이랑 예레미야 공부가 끝났고 지금은 레위기로 함께하는 묵상 노트라는 거에서 지금 레위기 말씀 다시 공부가 이제 어제 1장부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말씀을 쭉 선포하고 물론 통독 기도도 합니다. 전 지금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이나 통독 기도를 쭉 하고 나면은 집중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그냥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공부가 앉아서 막 펜대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말씀 기도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스탑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발견되어지면 스탑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게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에게 우리 팀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멈추고 침노함으로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어떤 단체가 떠오르면 뭐 하라 그랬어요? 스탑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중보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말씀이 나에게 시키는 기도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이 내게 시키는 기도, 이게 바로 말씀 기도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자, 다시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제가 뭐 하냐면 지금은 이 책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이랑 공부하려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챕터씩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요 보고 듣는 걸 생각해요. 보고 듣는 것. 내가 보고 듣는 거는 옆 사람 보세요. 이게 다예요. 이 수준이야. 내가 보고 듣는 건 이 수준이야.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먹는 거 안 줘가지고 서운하고요. 누가 나한테 인상 써서 서운하고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요. 이 수준이야, 이 수준. 우리의 생각을, 사고력을 높이는 것. 지난 4강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를 왜 탈무드를 사용하는지, 탈무드가 우리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것과 동일하게 독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질의 도서를 매일 읽는 것을 연습하고 내 생각이 다른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독서,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쓰고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바인더예요. 그래서 바인더를 가지고 이게 쭉 하나님 앞에 어떤 날은 이걸 막 3시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2시, 3시에 깨워. 그리고 나서 막 기도가 시작돼. 베란다에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막 3시간, 4시간. 그날은요 하루에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은 진짜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시간 관리,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쓰는 게 전도예요. 쓰는 게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목마르냐, 왜 그렇게 허덕이냐, 왜 그렇게 나는 없는데 줘야 돼서 부담이냐면 받은 게 없이 계속 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나누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시간 관리, 독서는 아침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도함으로, 사역함으로 나가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사역한답시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니 충전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저희 차가 앵꼬인 거예요. 그래서 충전해야겠다. 근데 아침 새벽이라서 주유소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이 앞에 나오거든요. 몇 킬로 갈 수 있다? 어디까지 갔냐면 18킬로밖에 못 갔는데 삼천리까지 24킬로인데 이건 100% 난 중간에 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후덜덜덜덜덜.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침에 하나도 충전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양치질 치카포카 하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사역자 모임이니 아니면 수업이니 조회니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앵꼬 나가지고 차가 멈춰가지고 질질 끌려가야 돼. 엔진 다 상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바인딩을 통해서 이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내가 사역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손과 발이 되어 쓰이는 것에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 오늘은 인투젠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막 중보하면서 이제 일정을 쭉 체크를 합니다. 막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얘기했어요. 훈련생들은 데일리를 써야 돼요. 따라합니다. 데일리. 훈련생들은 데일리를 써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3개월에서 1년 이상 바인더를 썼다면 지금 여러분은 반드시 위클리를 쓰고 있어야 돼요. 데일리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바보, 멍충이, 똥멍충이. 데일리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 똥멍충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 그건 훈련의 시작에 불과해요. 하루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 바인더 체킹 해주시는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공동체 훈련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다, 그럼 반드시 위클리로 전환시켜 주셔야 돼요. 위클리로 전환시켜 주셔야 됩니다. 위클리로 해서 미리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루 벌어 하루 살면은 그 다음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생각하지 못하니까 항상 급급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 하루도 제대로 못 사니까 하루 데일리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훈련에서 6개월에서 1년 됐으면 뭐예요? 위클리. 그래서 일주일을 쭉 보면서 토요일 날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맡은 바 학생 회의가 있어. 이거를 내가 수요일 날 한번 준비하고, 목요일 날 한번 준비하고, 금요일 날 마지막 점검해서 이렇게 한번 내가 준비해서 목요일 날 사랑 선교사님 한번 만나고, 그래서 금요일 날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서 토요일 날 요거 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라고 해서 정확성과 일의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데 맨날 데일리로 사는 거예요. 그 똥멍충이에요. 바인딩 그냥 시간표 쓰려고 글씨 연습하는 사람들이 데일리만 쓰는 거야. 그래서 위클리를 쓰는 것이고, 지도자, 내가 패밀리 담당자다, 학생 리더다 하는 사람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먼슬리를 써야 돼요. 반드시 한 달을 항상 매일같이 먼슬리를 한번 보고 오늘 하루를, 그래서 위클리를 쓰는 사람은 일주일을 보고 오늘 하루를, 데일리는 기본이니까요. 한 달을 보고, 그리고 이런 팀 디렉터들은 항상 뭐예요? 3개월을 보고, 그래서 3개월, 쿼터리하게 3개월 단위, 그리고 하프로 해가지고 1년에 한 학기 6개월 정도를 미리 보고 오늘, 이렇게 해야 시야가, 그래서 10개년, 20개년 미리 보고, 선견지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미리 보고 오늘을 살아야 사람이 조급함이 없이 급급한 당면한 일들이나 쳐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완성도를 높여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인더 기도까지 쭉 하고 나면 이제 뭐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저 출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여러분은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영역 확장 기도를 쫙 하는 겁니다. 쭉 하시되 여러분 반드시 기도 노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잘 안 돼, 3일,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기도의 방법을 바꾸셔요. 주님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어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교정받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양 당신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찌질이 찐따처럼 맨날 구걸하고 삐리삐리하게 살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두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을 구하세요. 그러나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정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기도책 있죠? 여러분 말씀 기도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는 우리가 2강인가 3강에서 공부했어요. 통독으로 하는 말씀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큐티처럼 묵상하고 나서 기도하는 묵상 후 말씀 기도가 있어요. 큐티하고 나서. 그런데 이 말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프리 단계로 지금 제로 포인트 단계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하고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하는 이 말씀 기도 책에 지금 도움을 받겠다는 거야. 안 그러면 신앙이 어린 자는요, 창세기부터 말씀 기도를 시작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읽기만 할 수 있어요. 낭독만 할 수 있어요. 낭독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낭독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교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가속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하고 나서 독서. 자, 이 책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챕터씩 할 겁니다. 한번 책 열어보세요. 제가 제본을 했는데요, 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진짜 너무 좋아요. 강추. 진짜 강추. 자, 여기 제일 첫 페이지에 그 목차 있죠? 목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개가 총 있어요? 그렇지, 30 하나 인사이트가 딱 오죠? 한 달이구나, 이거 한 달이구나. 주일도 하세요, 토요일도 하세요. 다 쉬어야 돼요. 우리는 뭐 주 5일째 신앙생활 합니까? 이 정신 나간 큐티 생활 같은 이라고. 정신 나간 기도 생활이 있어요. 주 5일째로 큐티 생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 5일째 근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1일 한 달, 하루에 한 장씩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이 있고 그다음 그 제목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제 말씀 있어요. 크게 읽으시고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이거는 앤드류 모레이드라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시고 기도 영성에 진짜 탁월한 권위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 하시고 나면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페이지. 모든 챕터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목사님이 기도문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 말씀 기도가 좀 익숙해지면 제가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기도문 작성하는 걸 할 건데, 수도사들이든지 옛 믿음의 선배들은요 항상 매일같이 자신의 기도문을 묵상집처럼 작성을 했습니다. 일기처럼. 아주 멋진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할 텐데, 기도문을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 더 좋아요. 저는 이 기도문 읽으면서 내가 따로 기도할 거 없다, 이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기도 노트 책은 가로로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쓰기 편하라고. 옆에 이제 쓰기가 이렇게 가로가 훨씬 편하거든요. 요 기도 노트 책은 이 책의 챕터랑 동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책의 챕터랑. 그래서 그 앞에 펴면 괜히 제 사진 나오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 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페이지.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보고 왜 기도 노트 앞에 표지가 당근이냐고. 그래서 당근이라기보다는 뿌리 열매 심는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왜 당근이냐.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당근이 비타민 A가 있고 하니까 기도하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더니 껴 맞추지 마라, 껴 맞추지 마라 이랬는데 그냥 색감이 예뻤어요. 7페이지 보면 Day 1 한 분뿐이신 선생,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말씀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쭉 읽고 나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책을 읽고 나면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거에 대한 첫 번째는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용을. 오늘 이 내용이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 9페이지는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리플렉션은 무슨 뜻이냐면 반영하다, 반사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내용, 이 내용에는 내 생각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의 말을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리플렉션으로 내가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좀 구분해야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한 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 보세요. 앤드류 모레이드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문을 쓴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문을 여기에다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챕터씩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 거룩한 두려움은 나눔을 했잖아요. 근데 나눔이 아니라 이번에는 독서를 이런 식으로 해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인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쭉 하실 수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쭉 기도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일 하나님, 제가 그 서점을 어제도 이제 우리 데니스 쌤이랑 서점을 갔는데 그렇게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거,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런 책들을 선정을 해서 막 읽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머리와 지혜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게 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1시간은 충분하겠죠, 그렇죠? 이런 말 이제 못해요. 기도할 게 없어서요. 그리고 앉았다가 3분 만에 이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바인더랑 쭉 할 거죠. 그래서 우리 패밀리 선교사님들은요, 패밀리 모임 때 이것들을 기반으로 체크해야지, 점검해야지. 너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과 이것들이 교정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체크도 해주셔야죠. 근데 사랑과 그리고 때로는 단호함으로 체크해 주시고 잘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배우셨나요? 그렇구나.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뛰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은 자신의 똑똑함에서 오지 않아요. 자신의 카리스마, 힘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온 영성은요, 누군가가 비교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영성이 뛰어나다? 아니에요. 그거 이미 잘못된 영성이에요. 영성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지,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넘겨주시면요,
아침 예배의 자세는요, 두 가지예요. 영과 육을 깨우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승부 봐서, 저는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럼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걸 간증하는 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됐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응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된 것들 꼭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랑할게요. 여러분 나오셔서 자랑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응답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그것을 침노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내일 아침부터. 그래서 특별히 토요일이나 주일까지도 항상 아침을 깨우는 습관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디 나가면 무슨 자리부터? 기도 자리부터 찾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